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과 성령으로의 승리라는 제목을 오늘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또 성령은 무엇으로 충만해지고 또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말씀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귀라 일컫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본래 아주 귀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얻은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하고 영원전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어느 영원 시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늘에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존재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대상, 영광을 나타낼 대상을 위하여 인간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시험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획물로 삼고 하나님께는 고통과 슬픔을 드리고 그 백성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모든 간계와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가 인류를 그렇게 멸망에 이르도록 이끌며 또 우리들을 거꾸로 틀리게 하여 항상 공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책임질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에 죄를 범하여 자기 자신과 권리를 다 넘겨준 뒤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이 있는가 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인간성과 죄성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는 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단이 아주 강력하고 왕성하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과 성정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구속을 이루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의 한 인간이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한 성도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는가를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와 연약한 똑같은 조건을 가지시고 다만 죄 없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곧 사단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향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단이 여러분을 꿰뚫어 알며 여러분의 수족과 삶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비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양날하고 잔인한 것을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쏘고 또 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랑과 언약과 은총이 있음에도 인간이 죄를 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본인의 죄성과 함께 사단의 전략과 공격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죄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 일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막강하며 모든 악의 괴계를 가진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사단 그러나 충분히 드러내어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나 성령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성령은 또 어느 부분에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주님은 혈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묵묵히 참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비틀어진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하여 굶주리신 주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육신의 정말 기갈과 그리고 주림을 갖고 계셨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삶의 이유는 그 허기진 배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 것이다. 그럼 왜 그 시험을 하느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아니하고 천사에게 받들려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추앙하고 받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었고 주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앞세우십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화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4절, 7절, 10절에 말하는 기록되었을 때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걸 말하는, 오직 사단의 모든 미혹이나 공격 앞에 다른 것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사단의 영적 공격은 말씀을 청종치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흉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를 배반하고 이렇게 대놓고 시험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 신앙생활 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 말씀 듣고 믿음 갖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들 살아. 그러나 성경에는 주목하지 마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건데,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저 이스라엘 그쪽 내용이야. 그리고 설교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 알아듣겠더냐? 그냥 마음에 믿음 갖고 예배 시간에 적당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힘들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그 맞지도 않는 인격과 죄성에다가 성경을 때려 박아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주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마음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도 가란 말이야.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칼 들고 몽둥이 들고 그렇게 사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해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귀를 통과하여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그거 내 이야기 같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슴속에 사모함과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역한 감정까지 일어나서 일부러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모든 작용들이 만약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면 사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활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을 소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불신과 사단에게 잡혀있던 지난날의 그 죄된 삶에서 어찌하여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종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단의 세력을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 옳은 판단과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읽고 깨닫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 주변에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딱하고 굳어졌는데 쭉쭉 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 굳어진 땅에 떨어진 씨는 결코 땅 속에 들어가서 수분과 양분을 받고 발화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있을 뿐이요,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길가 딱딱한 밭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령이냐? 말씀에 관심이 없음, 말씀을 멸시함, 이 상태예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심하면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보통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달아 자기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공중의 새가 그 씨앗을 집어먹듯이 싹 가져가 버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은 알고 모르고 그냥 세월을 사는 거예요. 가끔 저는 집회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외로운 과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이 술주정뱅이 망난이었어요. 한참 은혜를 받고 더욱 사모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온 채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더니 푸대자루가 시커먼 푸대자루를 얼굴에 확 씌워버리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뒤부터는 설교만 시작이 되면 졸린 거예요. 혹시 내 이야기다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희한하게도 다른 순서는 괜찮아. 근데 벌써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려면 어떻게 졸리고 하품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감기는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작정 기도하고 계속 안수 받으면서 결국 보니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였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너무나 피곤해서 깜막 졸을 수 있어요. 예,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은혜 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설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설교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다든지 거룩한 도전을 받는다든지 자기를 변화시키는지가 일어나질 않아. 거기에 설상가상 졸리기까지 해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교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 은혜를 받는 그 일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10년, 20년을 보내요. 죽어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이 돼요. 지금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과 귀기울임이 있는지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철저하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말씀을 받고 예배도 드리게 해요.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내버려 둬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 위에 살짝 덮인 흙 위에 하나님 말씀이 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돌멩이 위는 햇볕에 복사열로 말미암아 빨리 씨가 터요. 그게 자라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 조금 있다가 햇볕이 강하게 쬐면 이 싹은 말라 비틀어 죽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금방 쉽게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거나 손실과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곧바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과 사랑의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홀딱 뒤집어져요. 그래서 엎어졌다 뒤집었다 심령과 신앙이 이와 같은 사람은 사단이 돌멩이를 그 밭에 던져놓은 것처럼 말씀을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말씀을 듣기도 배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변화와 성장은 안 일어나고 끝나 이 사람이. 자, 또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게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또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해요. 근데 거기다 뭘 뿌냐? 가시덩굴을 쫙 뿌립니다. 농사를 짓거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곡식보다 채소보다 10배는 강한 것이 잡초요 가시덩굴들입니다. 이걸 뽑아내서 던지잖아요. 거기서 또 살아. 다 꺾고 낫으로 베버려도 뿌리만 있으면 또 살아. 그런데 곡식이나 채소는 건드리면 죽어.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총과 복을 주고 하나님과 그날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한 영혼에 뿌려지는 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하나님에 의하여 뿌려지고 있는데 마귀는 뭘 집어넣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를 계속 뿌려요. 그럼 이 가시가 뭐냐? 물질에 대한 염려와 미련, 인간적인 쾌락과 정욕 등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을 외운다 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과 물질, 육신의 쾌락과 정욕 등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 이 중에 누가 하나가 또 무섭다, 안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냐 한번 죽여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정체나 모습이나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전혀 짐작할 수 없게요. 그리고 왠지 말씀에 흥미가 없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과 사람의 말과 그 세상에 살던 인간적인 나의 의식과 인격 구조 혹은 가치관과 사상 등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마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관심을 없애버리는 쪽에서 역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자. 영혼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으로 고통받는데 은혜를 주시는, 나를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놓은 말씀은 내게 들어오질 않아.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귀와 가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은 아주 방종하고 불량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때에 엘리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저주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묵시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시기에 들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을 가리킬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연약하고 어린 수없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어린 사무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윗 시대의 사울 왕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불순종을 하면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귀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들을 수도 없고 영혼의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궁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말씀이 없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도 가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점집에서, 무당집에서 이런 거, 기독교인 환영. 교회 다니면서 점도 보고 미신과 접촉도 하고 하는 무서운,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사단에게 넘겨지고 처참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참고서나 성경을 풀어주는 주석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설교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그날만이 아니라 아예 녹화되어서 언제든지 찾아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단가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가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 영혼에 적용하기를 힘쓰시는가요? 그렇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기회를 철저히 빼앗기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말씀으로부터 관심 없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심지어는 장래사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가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순종케 하시는 영이며 말씀을 성취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씀을 뭐라고 하냐?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지혜와 적용이 가능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전해주신 말씀, 깨닫고 받아들인 말씀이 영혼에게 삶에 정말로 성취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셔요. 이것이 존재와 신앙,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억으로, 순종으로. 그리하면 무엇인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마귀는 그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할 때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힘과 권세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전파하려고 할 때 성령은 지혜와 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것도, 신앙의 승리도, 하나님 은혜의 충만도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모하여 받아들이는데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여러분도 어려움이나 아쉬움이나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도 무엇으로 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져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눈과 귀와 가슴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열려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으로 사는 순간 성령은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나 능력과 은혜를 점점 경험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과 기도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사실 40일을 사람이 금식한다는 건 목숨을 내어 걸어야 가능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물도 마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보통 목사나 성도들이 40일을 금식 왕왕할 때는 물이라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급격하게 신장에서부터 사람의 몸이 망가집니다.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40여일을 금식한다면 신체는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날들을 철야하고 금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점점 금식에 능력이 있어서 쉽게 은혜스럽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0일을 금식해도 20일을 금식해도 3일을 금식해도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금식할 때 열흘을 금식하면요 몸무게가 약 10kg 정도 빠져요. 20일을 금식하면 15kg 정도 빠져요. 40일을 금식하면 20에서 30kg 정도가 빠져요. 그리고 대부분 신체에 강하고 고통스러운 변화가 열흘 지나기 시작하면 나와요. 20여일쯤 가잖아요. 피를 싸거나 정말 현저히 생명의 위기를 느낄 상황들이 솔직히 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자기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므로 능히 사단의 모든 괴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야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조차 감당해 주시고 아버지께는 거룩한 복종을,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할 사랑을 실현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금식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되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함께 따릅니까? 마귀의 시험도 함께 따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뭘로 오느냐? 기도 그걸 왜 해?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 하는데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그리고 뭐 교회까지 가서 죽기 살기 기도할 거서 생활이 기도야. 그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 뭐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표현도, 그러면 돼.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자, 이런 따위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마귀의 몫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기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향, 조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건 다 믿음으로 알잖아요. 근데 기도할 마음과 시간을 빼앗거나 혹은 기도하더라도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머물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혹은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만 하려면 졸리고 너무 어려워. 주님이 내 처지와 형편 아시겠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러 가고 오랜 세월 자동으로 기도 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기도해. 근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쨌든 성령조 다 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거나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은 나의 필요와 부탁을 쪼르륵 말하고 아멘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애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애야, 벌써 가버렸어. 이러기를 10년 평생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마음과 삶을 아뢰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그 마음속에서 사랑과 삶을 함께하는 이 거룩한 기능과 역사를 위하여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운 거야.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음성은 들을 수 없으니까 일단 나의 필요를 자꾸 아뢰자. 그래서 결국 기도 시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감화나 역사나 지혜나 나를 향한 지시를 전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영혼의 방황, 영혼의 성장치 못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없음. 아니 기도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해라. 근데 네 말만 해라. 네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기도해라.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는 건 성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막아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 살며시 그 영혼을 조종하고 지배하게 돼요.
결국에는 신앙의 생명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이만큼 살았는데,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어. 아니요. 만약 기도 바르게 했더라면 지금의 1000배, 지금의 10,000배의 은혜와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셨을 거예요. 뺏기고 산 거예요. 소멸하고 땅바닥 속에 감춰두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기도가 없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올바로 성령에 이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모습, 지금의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이 먹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를 하기로 하고, 그의 가장 측근이었고 사랑하는 장군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제 저쪽 대적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쫓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올려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겨.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원수 대적들이 이겨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했느냐? 두 사람이 모세의 발을 딱 잡아주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바위 위에 걸터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 교훈은 너무나 쉽지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기도의 그 악마하고 삼하는 시간과 마음이 접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그 기도와 믿음의 삼함이 없을 때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를 농락하고 능욕하고 주신 은혜와 삶과 기회를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분께 은혜를 받아 쓰임을 받고자 합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같이 인정할 것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 못 받고,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쉽습니까? 다 하게 해요. 근데 기도를 꼭 해야 되니?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욱 깊어지면 사단이 조종하고 이끄는 영혼과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잤어. 조는 게 아니라 주님은 눈물을 쏟으며 피가 되어 쏟아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잤어요. 그것도 3번을 잤어요. 눈이 피곤함 일러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 제자들이. 육신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칩니다. 비참한 실패로 갑니다. 만약 기도했더라면 주님처럼 어떤 강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없고 이기고 지고 살고 죽고, 이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머리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정한 시간을 만드세요. 주님을 위한 심령을 예비하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 사랑하고 섬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심령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게 도우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혹시 여러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을 감화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누르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지 말아요. 아멘 하고 차라리 다른 시간을 줄이세요. 내 육신을 위하여 일하고 움직였던 다른 시간을 좀 줄여, 30분이라도 1시간을 줄여, 그리고 기도하러 가야 돼요. 성령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들리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생각이 나고 감동이 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중요한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감화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내 존재와 인격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은혜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하게끔 하셔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소멸시키게 돼요. 그러나 그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힘이 나고 평안이 와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사랑이 깊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 속에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 뒤에 일어나고 나타난 걸 눈으로 봐요. 왜? 성령이 기도를 시키고 성령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조금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조금만 마음을 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찌 천국에 가려 하며 어찌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자 합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는 게 뭔 줄 압니까? 거짓 위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근데 그것의 중심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몰라요. 그렇게 연약해, 그렇게 무지해. 그런데 우리 안에 딱 들어가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긍휼과 자비심을 품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의 영이셔요. 근데 기도 않고 성령이 어떻게 은혜를 주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돕겠어요? 없어. 절대로 없어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누가 간증을 해 똑같아요. 언제 받아요? 언제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예요. 힘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역사를 기도 속에서 가져요. 왜? 성령이 기도의 영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만나심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기도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도만 하지 마라. 하되 네 생각만 갖고 기도해. 이거예요. 작전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뜻을 바로 헤아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 성령의 승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할 때에 참 희한한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뭐냐? 치유와 소성을 일으켜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어루만지면 금방 느껴. 하나님께 감사가, 소망이,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조금 전에 그 슬픔을, 그 상처를 깨끗이 싸면 놀라운 역사에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버림받은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무엇을 아뢰어 받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를 치유하고 소성한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도 기도할 때 성령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알게도 고쳐주셨고 모르게도 고쳐주셨고,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의 치유와 소성을 주관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사단의 세력과 유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한 게 기도의 실패가 그들의 신앙의 실패, 주님 사랑의 실패, 존재적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불과 그 실패가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주시걸 약속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을 더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존재적으로 영혼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들어 쓰시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승리, 기도의 실패, 기도로 성령, 기도하지 못하여 성령을 잃음,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기도에서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하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것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과 사랑 부분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오고 성령님으로 승리는 어떻게 오는지, 사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기가 구원할 백성에 대한 사랑, 그걸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유혹한 건 네 몸뚱이와 너의 안일과 너의 필요한 걸 구하고 그쪽으로 가라였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질 수 있던 그 힘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하늘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어요. 그 바탕의 힘은 바로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사단의 시험은 사랑 대신 이기심을 품게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기심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예요. 당연하지, 나를.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내게 있어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를 위하여 살아. 네가 먼저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쁘고 네가 재밌고, 너부터지.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지. 네가 굶잖아. 네가 힘들잖아. 응? 그리고 너를 감히 멸시를 해? 네가 얼마나 존귀한데, 너 자존심도 없냐? 그냥 들 받아. 아니면 저런 거 버려 그냥. 많이 들어봤죠? 가슴 속에서 왠지 속삭였던 느낌 안 드세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즉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해나 서운함, 나아가 미움이나 증오, 그리고 자기를 앞세움, 자기 이익을 위함, 이런 이기심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의 으뜸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습관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로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한 번씩 걸림돌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렸거나 소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보세요. 뭘 잃어버려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따르고 있다가 나 자신을,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감정, 나를 위함, 내가 손해보지 아니함, 내가 지지 아니함, 이걸 생각할 때에 어떻게 사단의 시험이 들어왔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말씀보다도 자기를 생각하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못 먹게, 다 먹거나 못 먹게 하시나?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자기처럼 네가 지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 자,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어마어마한 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신앙으로서 뭘 말하는 거야? 가장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나를 생각해. 육신이 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홀딱 따먹고 죄 가운데 모든 인류가 던져지게 됐습니다. 가인이 어찌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며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부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격과 신앙에서. 시기가 일어나요. 자, 내 동생이 좋은 인격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으로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형으로서 어때야 돼요? 뿌듯해야죠. 보람이 있어야죠.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인격입니다. 근데 속이 뒤틀리죠. 이러다간 족장의 지위도 장자의 축복도 다 뺏기게 생겨서 이 생각만 가. 그래서 동생이 잘 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시기와 비움이 막 내버려 두지 말아요. 이게 사람이려니 하지 말아요. 마귀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움이, 그 시기가 이 사랑스러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 없는데. 그냥 마귀는 마음에 시기를 조금 넣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요. 만약 가인이 조금만 긍휼을 품었다면,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품었더라면 아벨보다 훨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이 됐을 거예요. 자, 반면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은 나가서 양을 치고 목축을 했어요. 농사를 지은 형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곰이나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형에게 맞아 죽어요. 왜? 형을 해치지 않게 하여. 무엇을 택합니까? 사랑을 선택합니다. 선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사랑의 힘을 보십시오. 사랑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십시오.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요. 반대로 사단은 미움의 영, 시기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시기나 미움이 일어나죠. 혹시 여러분이 신앙이나 섬김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지혜가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봐라. 화평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럼 자랑이라. 근데 그게 없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야고보서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보배로운 것을 물질에 두지 마세요. 이익에 두지 마세요. 잘됨에 두지 마세요. 혹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두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성되는 것에 두세요. 가치관도 보람도 정말 보배로서 내가 사모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가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나라는 영혼의 존재를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로, 육신으로, 인간관계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익을 얻고 이기기 위하여 미움이나 욕심이나 관계를 부서뜨림을 선택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요, 그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의 세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감으로 짐작할 수 있고 상황으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쫓아 이기고 더 은혜의 충만을 입는가, 이것도 깨닫게 되시지요. 다윗과 사울 똑같이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하고 사울은 패배하여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달라져요. 넘어질 듯 하나 다윗은 일어나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하고 끝났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유무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요. 영혼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이 가슴에서 사단이 사랑을 빼앗고 이기심과 욕심, 미움과 시기심을 심어줘서 그래서 멸망을 해요.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 영성훈련, 아니 인격과 삶 속에서 항상 추구하고 사모할 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사랑하게 하고 사랑할 때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모든 시험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이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하게. 사랑하면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들, 그리고 불합리한 죄성과 모든 여러분의 위험한 것들이 그걸 다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화평과 행복을 열매 맺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내가 소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뭘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 학식?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품, 그 마음, 그 비전이에요. 사랑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의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없어. 마귀의 도구는 될지언정 절대로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키우세요. 사랑을 존중하세요. 사랑을 기뻐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여 모든 인간관계와 삶을 이어가세요. 성령님은 그 사랑과 함께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세요. 레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합니다. 부정한 거 더럽히지 말랬어. 혹시 저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저거 만졌다가 율법으로 부정할 수 있지. 모른 척하고 가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할 레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가버려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신앙과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내게 유리한 거, 내게 유익한 거, 그건 받아들여. 근데 내게 뭔가 불편한 거, 손해가 될 거, 어려움을 끼칠 거 싹 넘어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익이냐 손해냐 어려움이냐를 보지 말고 이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냐, 사랑을 선택하여 행하는 거냐,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으로 돼요. 자기 걸 다 허비하고 드리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 뒤까지 책임지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고 들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과 일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에 삶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마귀는 그 일 같은 것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그 일 등을 통해 어떻게 이기게 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지요.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셔요. 간단하게 이겨요. 자, 그래서 첫째,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리, 의리와 우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고 십자가 지러 오시고 죽어야 해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사흘 뒤 부활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리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나서서 대신 죽더라도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얼마나 이쁜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너밖에 없다. 저것들 다 가만히 있잖아. 아이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게. 당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왜 우리가 성장이 더딘 줄 아십니까? 툭 하면 나의 일과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궁핍 속에, 연약함 속에, 방황 속에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자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고 유혹합니다. 너의 건강, 너의 행복, 너의 가정,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너도 편해야지. 너도 이와 같이. 그래서 자기의 자세를 유의해 주는 것까지 자꾸 생각하게, 느끼게,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소멸시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소멸을 시켜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게 유혹과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말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도 안전하고 자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유익을 얻어갈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어쩌면 참 사랑스러운 말인데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것,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묘하게 빠져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은 뒤로 하고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은혜인 것처럼, 아니요,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비굴한 짓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줘. 그렇게까지 세상 것, 육신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자기 이익을 위한 지혜의 사람이냐? 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려지는 섬김의 물질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했어요. 좀 그럼 어때? 어차피 가는 사람 쓰고 뭐 제자들 퍼줄 건데 내가 필요해서 좀 가져가면 어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직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걸 보고 성질을 내면서 의로운 말을 해요. 어떤 의로운 말을 하느냐? 저기가 300데나리야. 지금 가면 수백만 원이 넘는 액수예요.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저걸 홀딱 두고 허비를 하느냐. 참 합리적인 것 같고 의로운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 자기가 착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은 30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호락호락 저것들 손에 죽을 뿐이 아니야. 지금까지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예수님이 봉기하여 일어나 저것들을 싹 때려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으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사단의 유혹이었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영혼을 파는 악한 짓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보세요. 나의 이익, 세상의 일,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를 일러주고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줘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13번째, 14번째 사도가 돼요. 이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금식을 성령이 시키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강력한 능력과 엄청난 복음 전파의 성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과 교회들을 돌보고 형제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두 분이 다시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에게 젊고 촉망되는 믿음의 조카 마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노인네들하고 가다가 너무 힘이 된 게, 영광과 멋진 은혜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렇지 못했어요. 괴롭고 가난하고 먹지도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성질내고 삐져서 두 사도를 놔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삼촌인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해.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양심도 있어야지. 저것이 말이야, 늙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젊은 놈이 갔어. 절대로 안 돼. 본보기라도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선량한 바나바, 그리고 정말 아주 강직했던 바울, 둘이서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 심히 싸웠다가 심히 다투니라. 멱살잡이 이상 갔겠죠. 자, 여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감정, 나의 옳다는 고집을 두 사도가 앞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뒤부터 사도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 구브로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지금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왜 성령께서 두 사람을 연합을 시켰을까요? 너무나 훌륭한 커플, 정말 능력과 사랑을 합쳐서 2배가 아니라 10배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상의 콤비였어요. 성령이 시켰어요. 성령이 이끌었어요. 근데 그걸 깬 건 무엇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도는 길게 장구하게 큰 일을 같이 이룰 수 있는데 짧게 순교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고난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들이 축소됐어요. 거기서 만약 두 사도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겠는가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과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이거나 가장이거나 혹은 신앙의 선배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서 통일을 시키고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평안한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그 팀을 아주 강력하게 들어 사용하시겠다. 교회도 그와 같아요. 속상할 일 하나도 없어요. 갈등을 가질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젊은이나 목사나 성도나 누구라도 다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나는 이렇게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은혜요 주관이시요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요.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해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꿈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적당한 교제, 적당한 예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기도하며 그걸 찾고 그걸 위하여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연합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한다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따르며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일심하여 일치단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보다 가족들을 앞세울 때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내 아내, 내 아들들, 나와 함께 행복해야 돼. 때를 따라 여행해야 돼. 우리도 남들만큼 먹고 입어야 돼.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은 그래도 이 정도 혜택은 받아야 돼. 그들을 위하여 나도 이런 마음과 시간과 힘을 써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아빠, 사랑 많은 아버지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어리석었던 일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둘째고, 솔직히 내 아들들을 내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어서도 못했지만 절제하고 참고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왔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후회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을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가족,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위한 삶으로 살지 마세요. 자식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진정으로 내 가족과 자식을 사랑하고 복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고 아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요. 그리고서 나머지도 다 받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뭐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육신과 영혼과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대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수없이 막 버글버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진 곳에 있어요. 저녁이 되고 그들은 배고프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아니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는데요. 계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과의 차이를 보십시오. 빌립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먹을 걸 사주든지 우리들을 먹을 걸 주래. 어디 있어? 야, 좀 누가 좀 가졌나 찾아봐봐.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불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주님은 빌립이나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굶주리고 불쌍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머리를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셔요.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말씀으로도 먹이고 육신으로도 먹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이 계셔. 그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이 저들에게 그냥 가게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긍휼을 따라 저들을 먹이실 수 있고 주님 우리가 그걸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앞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다 아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끼리 헌금한 교회 재정이 얼마나 돼?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요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이것도 줄이고. 자, 아주 합리적이에요. 지혜롭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초월하고 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절대 그 교회에 안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문제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시작하고 그 시작 때 찬양을 하건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구니를 하나 딱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가 무엇이옵니까 했더니 오병이어 때 7병이어의 기적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거 거두게 하셨고 4,000명을 먹고 남는 거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셨어요. 그래서 7 광주리에 12바구니에 거둔 그 사건을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걸 거두고 남기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이렇게 하셔.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남긴 것은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과 제자들의 믿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도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남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은 거랍니다. 왜? 그 일이 오병이의 기적이 뭘로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아무도 안 내놓는데 이 아이만 내놨어요. 이 사랑의 헌신, 이 사랑의 수고, 이 믿음을 인하여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것도 없게 하시지 않았대요. 그 남은 바구니의 것들, 남은 광주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내놔보세요. 주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손에, 너희의 가슴에 내가 준 복음과, 즉 복음의 떡과 성령의 물고기와 나사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나.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마치 그 많은 걸 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겨준 게 뭐냐? 복음의 떡이요, 성령의 물고기요, 나사 예수의 이름이라.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에 헌신을 해봐라. 얼마든지 너희 교회와 너희 앞으로의 비전에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실 도구라고 하되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만들려 하고, 성령은 이루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